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친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와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결코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이 주관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세례는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야 되고, 성찬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례를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배워서 아실 겁니다. 성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세례를 받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구원받은 예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때에 한편 강도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확고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성찬에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찬과 세례는 언제까지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시행해서 누구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무엇을 전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살과 피를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이걸 쉽게 말하면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것을 기념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찬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 몸 찢기시고 그 피 흘리셔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게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삼중적인 의미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 예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요. 그러므로 성찬에 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들 때에 누가 이곳에 임재하시냐면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찬은 소망의 선포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며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찬은 이 땅 위에서 떡과 잔을 들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만찬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53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중요한 것을 말씀할 때 강조법이 진실로 진실로 해서 반복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두 종류의 생명이 있어요. 첫째는 신체적인 생명입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명입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장 3절인데 온 우주 만물 그리고 모든 생명체를 무엇으로 붙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체적인 생명,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건 생명 자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사람 안에 거하실 때에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만 있냐면 예수 믿는 신자, 성도에게만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신체적인 생명이나 영적인 생명 두 가지 다 누가 주관하는가?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없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깊숙이 쑥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의 보좌에 누가 앉으시냐면 예수님이 앉으셔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먹는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냐면 음식물을 먹을 때 음식물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쑥 들어와서 자양분이 되듯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인격의 보좌 앞에 앉으셔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역, 우리의 모든 해당하는 모든 부분에 누가 생명을 불어넣으시냐면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붙들어 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됐어요. 그게 53절, 5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 보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미래에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졌다. 예수를 믿는 순간 지금 당장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생명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는 이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종말까지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생명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간 완벽하게 바뀌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사는 게 너무 행복이에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의 생명이 이 땅 위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잠자리 들 때에 하루를 마감하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잠자리 들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수많은 교통사고가 나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루, 너무 좋잖아요.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셔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가졌다고 말해놓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말은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믿음의 사람도 죽는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니,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죽는단 말인가?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아요. 우리의 신체적인 육체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죽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일시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죽는다라고 말할 때 성경은 죽는다는 말을 쓰지 않고 기운이 다했다, 기운이 지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든 죽는 자를 기운이 다했다, 기운이 지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모든 기운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팍 하고 죽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적은 없어요. 교통사고나 아니면 어떤 근처간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죽는 경우는 제외하고 사람이 일반적인 죽음을 죽을 때는 그냥 죽지를 않아요. 믿음의 사람도 기운이 다 할 때까지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차츰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오죽하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죽음은 두렵지 않는데 이 고통은 너무 무섭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면 숨 쉬는 것부터 힘들어요. 그 숨이 제대로 쉴 때는 모르겠는데 거칠게 쉬면 그 한숨 한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그리고 깨달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마귀란 놈이 인간 예수 믿는 성도라고 자꾸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부분을 너무 놓쳐요. 마귀가 나를 장난치고 있다는 거, 내가 믿음에서 이탈하고 자꾸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는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항상 주님께 맞춰서 늘 새롭게 믿음으로 새롭게 전진하고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그 희망, 그 헌신, 주님을 섬기고 싶은 열망, 이거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는 이 땅에 살 때만 있을 뿐이지 죽으면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고 지나가면 아무리 좋고 새로운 것도 다 사라지고 말아요. 썩어지고 없어지고 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를 않아요. 영원한 것은 믿음으로 산 것, 보이지 않는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린 이것만이 영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먼저 믿는 자는 은혜로운 삶을, 은혜로운 말을, 은혜로운 행동, 은혜로운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여러분들을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이 시대의 위험 속에 살고 있어요. 자꾸 세상은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만드는 인본주의가 너무 많아요. 아니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흙에 묻혀있던 육체를 다시 살려주시고 영혼과 육신이 만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음료, 세상의 양식은 일시적인 에너지와 즐거움을 줍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푸짐한 음식이 쫙 나오죠. 기분 좋죠. 그런데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도 4시간 지나면 배고파요. 그리고 또 다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쉬었어도 조금 지나면 또 다시 피곤해요. 세상의 음료와 세상의 양식은 일시적일 뿐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 머리로 들어가는 지식, 잠깐 즐거움, 에너지가 되지만 영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입니다. 여기 참되다는 말은 진실하다, 진리다 그런 뜻이에요. 참되다, 진실하다, 진리다는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를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살과 피만이 우리를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고달파도 행복하고 살맛이 나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리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자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말해 줍니다.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노니. 음식을 먹으면 음식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신자가 밀접한 관계, 가장 긴밀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소통과 연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본이 누구에서 살게 되냐면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목적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지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 삶의 모든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건 가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살살하고 적당히 둘러치고 그래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고통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죄가 이렇게 무서운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신 그것이 좋아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약을 쓰고 별짓을 다 하고 빠락빠락 고함을 지르고 둘로 나눠져요. 둘로 나눠져요. 그리고 막 침상을 뜯어 폐하치를 하고 막 묶었던 걸 풀어제끼고 별짓을 다 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죠. 맞아,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처절히 깨달으면서 다 고통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난 뒤에는 완벽하게 달라요. 그렇게 평안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늘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를 것 같지만 남들이 듣고 다 알아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기 바라고, 입을 절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절제하고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으로 인해 삽니다. 이게 57절 5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양식과 음료로 내어주셨습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자신의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여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 다 죽어요. 피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 인간은 다 죽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죽으셔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 안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지만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를 말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말해 줍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께서 우리의 생명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예수 없이는 이 땅에 한 끗도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의존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의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것을 깨닫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존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아니 주님의 그 에너지로 공급받아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신자는 신자의 삶, 도리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신자는 숨쉬는 것도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신자는 예수 없이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부분을 말해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결코 이 세상에서 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가 사는 거죠. 불신자와 똑같아요. 신자는 철저하게 예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떡을 떼고 잔을 들면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사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주님 의존하고 더 의존하고 더 의존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